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살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진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4시 어디 안에만 있으면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만 믿으면 돼요. 그 사실을 누리면 돼요. 신앙생활 참 쉽죠. 복음 만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집안에는 대소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도 참 많이 있잖아요. 집안이 안 되는 것, 집안이 어려운 것,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것, 늘 저희 어머니는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탄식만 하셨어요. 그 소리 들은 저희 아버님은 그것도 핑계랍시고 매일 술 드시고 저녁마다 평안한 날이 없었거든요. 그 속에 있는 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왜 우리 집안은 이럴까? 법 없이 살 수 있는 착하디 착한 우리 아빠는 왜 매일 저렇게 싸우실까? 저 술만 안 드시면 참 하루가 평안할 텐데 왜 꼭 굳이 요거도 드시면서 꼭 저렇게 드실까? 어린 마음이 이제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니까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난 아버지를 미워서라도 절대 장가가지 말아야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손이 귀한 집안이었으니까. 난 그게 이제 복수하는 마음으로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지. 또 어머니 그 이제 날카로운 날선 말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주눅이 들어가지고 수술을 뭘 해도 눈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가정환경이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내년이면 이제 2주 후면은 신년이 되잖아요. 어머님은 이제 어김없이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으니까 내년에 좀 편해지려나 하고 기대하는 마음에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을 치면 기다렸던 듯이 말하는 것이 삼자가 꼈다고 말하고 돌아오실 때는 노란 그 부적을 갖고 오시고 우리에게는 안 보여주시죠. 몰래 이제 아버님 지갑에다가 꽂아놓고. 왜냐하면 그 부적은 무슨 부적인지 아세요? 술 귀신 떠나가는 부적. 근데 뭐가 이제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런 집안 속에서 내가 바라봤을 때는 힘들겠다. 내가 어른인데도 힘들게 살겠다. 그러니까 그 좋은 꿈을 꾸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좋은 소망을 갖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절망을 더 갖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처럼 그것도 내 팔자인 줄 알았어요. 내 팔자. 중학교 2학년 때 점쟁이가 저를 보면서 33살에 죽을 팔자라고 말하니까 내 팔자구나. 어릴 때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넘어갔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그게 만에 하나라도 맞는 말이라면 나는 몇 년 못 사는데 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모든 것이 힘들었어요.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힘들었고 사회 그룹에서 내가 끼어드는 것도 힘들었고 운동형 체질이 맞았어요. 저에게는. 머릿속에 어릴 때서부터 뭐가 들어갔었냐면은 박상규 씨가 부른 그 조약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마지막 후렴 부분에 둥글게 살아가리 아무도 모르게. 나는 살아야 될 내 팔자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내가 또 좋았고.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나에게는 희망이 솟아났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끝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죄와 사망의 벌써 너희를 해방했음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살맛이 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사주 운명 팔자의 사단의 종로를 했던 내가 일평생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난 이젠 다 끝났구나. 뭐가 끝났냐? 과거의 모든 문제 끝났구나. 현재 운명에 잡혀있는 그 문제 끝났구나. 미래의 나의 장래일도 그리스도에 있어서 다 해결됐구나. 그게 가치가 달라졌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늘 그 근심거리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돈 벌까?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나도 이 험한 세상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잘 살지? 근데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가 오늘 바로 그 예수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굴 부르셨어요? 제자들 부르셨어요. 그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우리의 과거의 삶에 같이 있었던 그 수만 가지의 문제의 원흉이 되는 귀신을 결박하고 떠나가게 하셨어요. 귀신이 묶였던 자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 걸린 사람을 온전케 해 주셨어요. 그 예수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와 함께 하니까 어때요? 평안해요. 예수와 함께 하니 어때요? 기뻐요. 예수와 함께 하니까 어때요? 즐거워요. 맞습니까?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내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 주권자이자 최고 능력자이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어떤 기관인지는 잘 몰라도요. 이런 공모를 냈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를 가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뭐가 빠르겠어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 대답 안 해도 비행기를 하겠죠. 배로 가면 이제 며칠 걸리고, 버스나 기차 타려면 또 기다렸다가 목포나 저 부산에서 배를 또 갈아타게 됐고. 당선된 사람의 그 글이 뭔지 아세요? 가장 빠르게 가는 사람, 빠르게 가는 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은 가장 빠르대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제가 이제 김동원 지사님하고 여기서 부산으로 같이 가요. 한 1시간 반, 2시간 걸리겠죠. 그러면 그 2시간 동안 정막이 흐르겠죠. 저도 말도 없고, 김동원 지사님도 말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 2시간은 2시간이 아니라 20시간 같이 길게 느껴지겠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제 아내하고 가면은 그 2시간은 짧겠어요? 길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저기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 이렇게 보면은 천천히 가는 차들이 있어요. 초보 운전이 천천히 가고, 이렇게 보면은 데이트하는 남녀의 그 한 쌍이 가는 걸 보면 또 천천히 가요. 왜 천천히 갈까요? 오래 앉으시려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은 시간과 공간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철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다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과거에 각인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를 보니까 과거에 각인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뿌리 내려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 속에서 체질화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사자성어인데요. 낭중지추라고 주머니 속에 있는 바늘은 언젠가는 삐죽고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왜 욕쟁이 할머니가 된지 아세요? 욕을 하도 얻어먹고 욕을 하도 얻어먹고 하도 들었고 하도 말했기 때문에 각인된 것은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지고요. 뿌리가 내려진 것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체질화된 것은 바뀌지 않는 운명이 됩니다.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각인되어 있었냐면요. 하나님 떠난 문화 속에 사단이 만든 사상 속에 각인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응답은 망할 응답뿐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좋은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다 들어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각인된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얻어두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생상 풍속을 따라다녔다 그래요. 세상 풍습. 세상 풍습을 따라다니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항상 보면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고요. 체질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 갈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된 내 안에 있는 것과 나의 옛 체질로 각인된 내가 늘 상충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아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죠. 저는 지난주에 시험을 이기는 비밀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기는 비밀은 말씀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계속 읊조렸어요. 읊조리는데 뭐가 깨달아지냐면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응답인 줄 알고 응답으로 착하고 있다간 오히려 더 큰 시험이 들겠다. 왜냐하면 그 응답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는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당장 내 문제 해결받는 것이 응답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시험거리가 더 많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24수로 들어가는 방법이 뭘까? 계속 머릿속에 복음화가 된다면, 내가 복음화가 된다면 내가 가는 곳이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내가 복음화가 되지 않고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목매도록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진짜 응답일까? 이번 주간에 그렇게 말씀을 읊조리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응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말씀이 없으면 응답을 확인 못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응답을 진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날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어요.
주일이거든, 주일날.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치유함을 받습니다. 치유함이 참 응답이냐? 치유함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도운 것이 있습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병이 낫는 것이 진짜 응답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날마다 들으시고 날마다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짜 치유가 뭐냐? 병든 사람이 빨리 치유받길 원하잖아요. 진짜 치유가 뭐냐? 전도자가 되는 것이 진짜 치유다. 그게 100% 저는 동감합니다. 공감합니다. 병든 자가 나아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증거가 불신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증인으로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무너진 자가 회복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증거가 불신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지금의 우리 있는 인생의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 제자들 부르셨어요. 예수 따라가는 것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너진 나를 세우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무너진 나를 세우는 것이자 곧 그것은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세워지는 것이 곧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누굴 따라가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시몬은 이제 누굴 말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피레미 향인 한 마리 새끼도 안 잡혀요. 뭐 우리 김노지사님 이제 나가서 그 조업을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가서 풍성하게 잡히면 막 입꼬리가 찢어지죠. 한 마리도 공치고 오면 어떻게 돼요? 기가 죽죠. 그런 상황에 이제 베드로가 그물 내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저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요. 예수님은 목수거든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바다 환경 누가 더 잘 알아요? 베드로가 더 잘 알겠죠. 근데 예수님이 바다 한 군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요.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립니다 그래요. 근데 웬걸요? 안 잡혀야 될 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보고 따라오라고 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다고요? 따라하라.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요?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가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상을 살리는 전도의 시작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이 현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전도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되게 하리라.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성하시고 계획하신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인생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져 있던 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무너진 나를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질병이 걸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세워집니다. 치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전도의 시작을 했는데요. 누굴 부르셨냐면은 어부를 부르셨어요. 어부. 어부가 누구예요? 말 그대로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직업이죠.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전도의 도구로 설명을 한 거죠. 내가 하는 직업, 업이 있잖아요. 업. 그 업은 뭐냐? 전도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시방을 경영하는 우리 전현진 사님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네 기운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는 길에 무너져 있던 나의 모든 것을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막 아무데나 막 할 수 있던 거예요. 내 인생 막 내 뜻대로 할 수 있던 거예요. 세상 만사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있는 모든 짐을 예수께 맡겨놓고 우리 인생의 짐이 얼마나 많아요.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의 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다 내게 맡겨놔요. 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기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일날만큼이라도 참 쉬세요. 주일날만큼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참 쉼을 얻길 바랍니다. 주일날까지라도 어제 가졌던 염려를 가지고 또 주일날까지 막 염려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요. 내 몽에는 가볍고 쉽답니다.
나는 주를 따라가고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께 맡겨버리고 내 연약한 모든 것을 예수께 맡겨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가볍고 쉽답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래요. 예수께 와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우는 게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믿으면 돼요. 예, 주님과 같이 가는 그 길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멍에는 알죠, 멍에. 왜 소가 쟁기를 끌려면 등에다가 멍에를 매잖아요. 그 밭을 갈 때, 그 딱딱한 밭을 갈 때 소가 힘이 있으면 쫙 하는데 비실비실한 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도 못하겠죠. 채찍질이 있는 데를 맞겠죠. 안 나간다고.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그런 멍에가 아니에요. 내 모든 인생의 것을 다 갈아엎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멍에를 보면은, 멍에를 매면 가볍고 쉽대요.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인데요. 그 멍에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 쉽대요. 아니, 자녀하고 무거운 것을 들 때, 아빠하고 아들하고 무거운 걸 들 때 아들이 힘을 더 써요? 아빠 힘을 더 써요? 아빠가 힘을 더 써요. 들 수 있는데도 함께 들면 즐겁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멍에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뭐냐?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다 짊어지시고 그 멍에를 다 하셨구나. 나에게 있는 멍에는 뭐냐? 예수님이 해결해온 모든 축복의 멍에를 내가 메고 있구나. 근데 그 멍에는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깃털처럼 가벼워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제자를 부르셨어요. 산에 오르사 원한 자를 부르니 12이 나왔다고 그래요. 12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원한 자를 부르시니 12이 나온지라 이는 저희와 함께하게 하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하게 불렀어요. 일을 시켜 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중노동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또 전도도 하며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려 함이라 권세를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줄 순간부터 우리 가문의 원수가 되게 만드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문을 망가뜨렸던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이게 믿어지니까, 그 권능이 믿어지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는 우리 아버님의 그렇게 술 중독으로 빠지게 만들어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했어요. 가정 복음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가정이 지금 복음화되고 어머니 아버님 집사님 되셨고 아마도 이제 복음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제 이 지역 사투리로 이제 배려했죠. 연로하시지만요, 그 길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누굴 따라가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안 그런데요, 필연에 계세요.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매일 예수 따라가는 길은 또 무슨 길이냐? 오늘 말씀에 나온 21절에 34절에 나오는 현장 살리는 길입니다. 21절 보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제 주일, 우리는 지금 이제 주일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에서는 주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유대인이 화들짝 놀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위배된 행위를 했으니까.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자와 같는 게 아니라 권위 있는 자죠.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런 수준이 다른데.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려고, 귀신을 박살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당사자의 말씀을 들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전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전 귀신이구나 보일 정도로. 근데 그 귀신은 어떤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그 히브리어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똥에서 나왔어요. 똥. 똥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입술을 빌려서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그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맞잖아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러 왔잖아요. 안 거예요, 귀신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 귀신들을 무당은 금방 알아봅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저 여주의 그 유경수 여사가, 고 유경수 여사가 세운 큰 법당 안에 있는 스님이 저를 보더니 이곳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참 영권 있는 사람 같다고 그렇게 봐요. 말하는 거 있죠. 또 귀신 들린 점쟁이가 저 광야에서 사역할 때 눈을 못 맞추면서 자기 말만 해요. 제가 여기 와서 저 금오산에 굿땅이 있거든요. 굿땅. 구토가 있어요. 큰 나무 옆에다가 이제 돌을 싸가지고 거기에 바람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담을 싸가지고 그 안에서 막 그 푸닥거리 하는 굿땅이 있어요. 등산하러 그러고 올라가는데 젊은 처자하고 아주머니가 옆에 이제 깽가리 치고 젊은 처자는 막 기도하고 올라가다가 이제 옆에 이렇게 앉아서 봤어요. 보면서 내가 뭐 했겠어요. 저 두 영혼 속의 역사는 흑암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 10분 그냥 앉아서 쳐다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했죠. 예수 이름으로 저 영을 자꾸 흑암에서 떠나갈지어다. 10분 뒤에 갑자기 딱 멈추더니 주섬주섬 막 짐을 싸면서 내려가려고 그래요. 물어봤죠.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대요. 부산. 힘드시죠? 그러니까 그렇대요. 안 힘드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 하는 말 내려가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앞에 5분의 앞의 일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생각해 볼게 하면서 짐싸들을 내려가더라고요. 귀신이 알아맞힌다. 누굴 알아맞힐까요? 하늘을 다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귀신 들린 무당집에 가보시라니까요. 아니면 저 전도에 있는 저 정신병동에 귀신은 분명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우리를 멸해서 왔나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이니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묻고지죠 이르시되 잠잠하고. 왜 잠잠하라 그랬을까요? 방해하니까. 이게 속된 말로 입 닥쳐라 그러는 거예요. 입 닥쳐라. 막 싸울 때 보면 우리 남자들 막 뭐 닥치라 그래요? 아가리 닥쳐라 그래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와라 그래요. 명령하죠.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그래요. 한참 따는 게 명령하니까 나와버렸어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명령하니까 귀신이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거인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모르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들이 새로운 교훈이다 착각하죠.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현장의 모든 문화는 귀신에 잡혀 있어요. 한 분야의 경지에 오르면은요, 이런 입신의 이런 경지에 오르면은 반드시 귀신을 체험한답니다. 제 동기 목사가 태권도 사범인데요. 이 친구도 태권도 사범도 어떤 사범의 경지에 오르면은 나를 초월한 뭔가가 나를 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대요. 이 귀신이 잡히면. 한 분야에 최고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밀접한 관계가 되어버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최고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져요? 갈릴리 온 사방에 다 퍼져버렸어요. 또 보세요.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귀신에 잡혀있는 현장이지만 또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보세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반드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제자를 찾아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현장에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영적 의사다. 영적 의사예요. 병든 사람을 살리는 영적 의사예요. 누구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29절입니다. 예수께서 해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그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랬더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의 말씀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을 만나면 기도해 주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지금도 2000년 전에 이 현장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저 일산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어떤 청년한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에게 제가 기도로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마실을 못 다닌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신대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읽어보라고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의 다리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반신반의
그냥 웃으면서 기도했대요. 해보라고 했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이게 속는셈 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어머니에게 다리에 힘을 달라고. 그래 그냥 일어섰대요. 근데 그 다음날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내가 모처럼 만에 맛을 다녀왔대요. 놀래가지고 본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병든 자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예, 우리의 삶 현장에는 영적인 병이 있는가 하면은 육신의 질병 가진 자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낫게 해주셨어요.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누구에게 데려왔어요? 예수께 오니. 보세요. 우리 삶에 있는 이와 같은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환,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티를 내야 돼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니까 다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고침받으려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리스도란 사실을 아직 드러날 시간표 아니기 때문에 잠잠하게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엄청난 이 영적 문제의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너진 현장, 재앙의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유일한 길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은 사단이 만든 함정 속에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모두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창세기 6장의 사단은 모두 나의 유익을 위하여 물질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 땅은 다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요. 창세기 11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알지 못하니까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건 모두 다 세상 중심이에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장악하고 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출생됐고 이 속에서 살아왔고 이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화되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은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틀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무속문화에 잡혀 있어요. 그 틀에 뿌리를 내려 살아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 점술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우상문화의 틀에 갇혀 살아왔었어요. 사단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 이게 다인 양 여기에 철저하게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틀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사역할 때 92세, 92을 두신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할머니가 이제 저희 양포죠, 양포. 거기에 사는 집에 이제 모셔다 드렸어요. 허리가 이제 구부정해가지고.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또 기도 못 먹고 그랬는데. 근데 복음을 듣고 이분이 영접을 했어요. 그러더니 자기 방에 들어오래요. 자기 방에 들어오더니 가리키는 거예요. 그 화장대 앞에 천수경, 아주 불교
불교에 쓰는 그 천수경. 자기가 일평생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몸단장에서 천수경을 읽었대요. 근데 복음 듣고 그분이 상관이 없음을 이제 깨닫고 천수경을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어떻게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겠어요? 그리고 사단이 만든 올무 6가지에 잡혀서 못 빠져나오게 돼 있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 6가지로 살아갑니다. 멸망의 체질 6가지 뭐겠어요? 마귀 자녀로 우상 숭배하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질환 속에 육신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죠. 이 상태 그대로 후대 들어갑니다. 후대 문제라 가지고. 절대 바뀌지 않는 미래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불신자가 갖고 있는 멸망체질 6가지 상태입니다. 이 현장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 현장을 예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지금 누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무너진 나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무너져 있는 현장, 재앙의 지대가 된 현장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왔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연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상관없다니까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녀를 더욱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어떤 약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유일한 답을 얻었어요. 따라갈 이유를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에게 있는 숨은 동기가 있어요. 교회 나가면 좀 돈 좀 잘 벌겠지? 그런 꼼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보면 내가 좀 나아지는 삶을 살겠지?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나오는 분. 안 속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 갖고 있는 동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놓칠 경우가 많습니다.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나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이 뭘 버려뒀어요? 그물을 버려뒀어요. 그물은 그들에게서 생계수단인데 예수를 따라갈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복음의 생명걸 가치를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최고의 유일한 삶은 예수 따라가는 것이다. 결론 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 있는 동기를 뭐하라? 버려라. 나를 위한 동기를 갖고 있었잖아요. 기도 하나님, 우리 남편 치유주세요. 기도해요. 주된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 보려고. 좀 삶을 사는데 저기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저 남편 치유해주세요. 그런 숨은 동기가 우리에게 다분하겠다는 얘기예요. 나의 것 때문에 동기를 갖고 있어요. 또 우리의 것. 이거 다 뭐하라? 버려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병고침 받은 자들은 결국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도 결국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24시
주님과 함께하는, 주와 동행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24시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사실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실적으로 내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별일 없으면 눈을 뜨겠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편 5편 3절 나의 모든 스케줄 있잖아요. 내가 오늘의 할 일.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할 일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임재를 내 할 일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눈을 아침에 뜨면은 이쪽 보면 500제자와 이쪽 보면 70제자와 한 개 12개면을 머리에 묵상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내가 가야 되는 또 만남이 있는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스케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쉽니까? 하루 종일 한숨 쉴 일이 생겨요. 눈을 뜨자마자 고민된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럼 하루 종일 고민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할 일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저주를 꺾으시고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내 모든 할 일과 생각나는 모든 것에 대입시키면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낮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잖아요. 우리의 모든 만남, 사람이죠.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여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근데 우리 낮에 하는 모든 것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싫은 소리도 듣고. 모든 관점을 바꾸면 돼요. 모든 관점을 바꿔라. 나를 어떻게 욕하는 소리가 들리면 뭘로 바꾸면 돼요? 나를 갱신하는 소리로. 내가 그 소리에 영향을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영향을 받죠. 나를 안 좋게 말해요. 그럼 나를 새롭게 바꾸는 갱신의 기회를 만들면 돼요. 밤에는요, 우리가 모든 스케줄 다 마치고 이제 혼자 밤에 마무리하는 시간 있잖아요. 시편 17편 3절. 밤에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하루를 점검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잘된 거 나쁜 거 이렇게 체크하면서 내가 갱신하고 바꿀 확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확인하고 그리고 말씀을 잠잠히 듣거나 말씀을 정리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저녁에 기도 수업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오늘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기도문. 내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누리도록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세우는 것은 예수 따라가는 것이고 현장을 살리는 길도 예수 따라가는 것이 맞다면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기에 올인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과 모든 것을 복음과 연관시켜주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푸른 꿈을 꾸는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게 나에게 기도가 되고 누림이 된다면 24시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된다면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치유.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것은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멸망밖에 없었던 나에게 현장 살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무너진 나를 세우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24시 언약 안에 복음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병들은 저 현장 살릴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여정 속에 나의 현장, 우리의 현장, 이 지역의 현장에 살아나는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가, 정신적 문제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언약 속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